직진신 견성성불 마음이다. 본 성품이다. 자성자리다. 우리는 이렇게들 말들을 하죠. 그런데 다 이것은 말이잖아요. 본 성품 자리, 본 마음 자리, 이 자리는요, 입을 여는 것 자체가 큰 실수다. 입을 열어서 가리키는 자체가 엄청난 실수인 것입니다. 선은, 마음은 직지 바로 가리키는 것인데, 무슨 말로 글로 이 자리를 표현한다는 것이 엄청난 그르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말이 아니면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전할 수 없기에 부득이하게 말이라는 방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을 해 봤기 때문에 공부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분별, 망상 속에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통을 면하라고 본 자리가 뭐냐, 본 성품 자리가 뭐냐, 우리들은 본 성품 자리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옛날 큰 스님께서는 속지 마라, 속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본 성품 자리에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그 속에 내가 같이 열린 것입니다. 우주 전체가 나요. 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 날들이 다 무효. 오늘 현재 지금이 무효. 또한 내일과 영원한 날들이 다 무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는 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무자 화두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에서 여기에서 무를 찾으니, 여기를 찾으니 무 찾는 것이 무다.
이 자리는 모양이 없기 때문에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철저히 죽어야 내가 사는 거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철저히 죽어야 내가 살고 행복하다. 존재의 본질을 나에게 묻는다. 이게 확인하고 나면 지혜를, 번뇌를, 마구니를 항복받았다. 중생들은 깨달았다 라고 말들을 하지만 깨달음도 이거지. 중생도 이거고 부처도 이거지. 삼라만상이 다 부처다, 이거다 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 존재가 깨어있고 살아있다, 성성적적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전할 수도 없고 전해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전해도 일이고 전해지 않아도 일이다. 나 지금 여기 이것이 우리의 얼굴이고 삼의 터전입니다. 망상 분별 생각이 없을 때 나 지금 여기 있는 것이 그대로 부처고 불교입니다. 있는 그대로가 이겁니다. 그래서 색, 즉, 시, 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아도 얻어지는 자리다. 당나라의 고승 대주선사의 법문 하나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대주선사께서 사람들에게 불경을 강의하는 옹강이라는 법사님이 찾아와서 대주선사에게 수행자가 갖추어야 할 안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수행자가 갖추어야 할 안목에 대해서 대주선사께서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허공은 영특한 지혜를 내지 못하고 구하는 마음이 많으면 근기가 천박하며 경계를 당해서 마음이 일어나면 선정이 부족한 것이고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면 외도이며 마음 안에서 도를 구하면 마군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옹광법사는 그렇다면 필경 아무것도 없겠군요 라고 하자 대주 선사께서는 끝내 옹광 자신의 마음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역대 조사들이 행정과 설법을 기록한 전등록에서 전해옵니다. 짤막하지만 대주선사의 이 법문에는 불도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지녀야 할 올바른 견해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 불도를 수행하는 일, 이 공부를 하는 일, 올바른 견해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대주선사가 말한 허공은 영특한 지혜를 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수행의 마음을 비워서 허공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행을 마음을 비우는 공부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별, 감정을 모두 버리고 허공처럼 되는 것을 수행의 참된 경지로 여긴다. 소위 텅 빈 충만이라든지 허공 같은 마음이라든지 라는 말로서 불교의 수행 경지를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음을 허공처럼 만드는 일은 법의 실상을 깨닫게 하는 지혜가 갖춰지지 않으므로 수행의 참된 경지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영특한 지혜란 허공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육군, 즉 눈, 귀, 코, 혀, 피부, 마음 6가지 감각기관에다 육군, 그러니까 마주하는 대상인 모양, 소리, 냄새, 맛, 감촉, 생각의 모든 대상을 마주 대함에 있어서 밝고 뚜렷하다 라는 말입니다. 밝고 뚜렷하다는 것은 마음이 탐, 진, 치, 삼독에 물들지 않고 청정하게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구하는 마음이 많으면 근기가 천박하다 라는 것은 수행이 아무리 좋은 일이다 하더라도 탐욕심을 앞세우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빨리 도를 이루어야겠다. 내가 빨리 견성해야겠다. 라는 등 의욕들이 과도하면 그 생각이 어리석음이 되어서 공부에 수행에 장애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경계를 당해서 마음이 일어나면 선정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수행하는 사람의 눈앞에 펼쳐지는, 공부하는 사람이 눈앞에 펼쳐지는 순경계와 역경계에 마음이 흔들린다면 선정을 제대로 익히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수행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떤 사람이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아는 것은 순경계나 역경계를 당해봐야 비로소 알 수가 있습니다. 역경계 앞에서 마음이 파도를 치면 선정을, 공부를 바로 했다 할 수 없습니다.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면 외도다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 곧 부처요. 심, 즉 불이요. 마음이 곧 불법이다. 심즉 불법이다. 마음을 떠나 따로 불법이니 부처니 불도를 구하겠다는 것은 그런 사람은 외도가 되어서 평생 도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스승이나 선지식의 가르침 속에 불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이 곧 불법이다. 마음 밖으로 도를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마음 안에서 도를 구하면 막이다 라고 한 것은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을 미혹하여 마음 안에 어떤 절대적 성품이 따로 있는 줄 착각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공부하는 자들에게,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면 외도라고 하니까, 그럼 이번에는 자기 마음 안에서 집착해서 불법을 알려고 애를 씁니다. 마음을 떠나서 또 불법이 존재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마음 안에서도 부처가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자기 마음 안에 부처가 머문다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 사람은 수행자가 아니라 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옹광법사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옹광법사와 같은 그런 분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옹광법사는 그렇다면 불법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수행의 경지를 삼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 선사의 마지막 답변이
거룩합니다. 그렇게 묻는 옹광 자신의 마음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 대답은 불법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수행의 경지로 삼느냐 라고 묻는 옹광 스스로 마음이 부처이고 불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거지. 이겁니다. 이거 하나입니다. 마치겠습니다.